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우선 115절까지 공독을 했습니다. 115절까지. 회복에 대한 간구와 소원시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로 언약하신 것에 대한 간구, 그리고 그 언약대로 회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이렇게라는 것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첫마디, 오늘 봉독해드린 113편,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 미워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나도 두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두 마음 품은 자를 나도 싫어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되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도 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친구하고 둘이 차를 마시는데 상대편 친구가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차 맛이, 커피 맛이 싹 달아나죠.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만났으면 온전히 상대방도 나에게 관심을 다 두어야 되고 나도 물론 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고 커피 한 잔을 마셔야만이 그 커피 맛도 좋고 아름답고, 그런데 만나기는 만나는데 딴 생각만 한다. 또 앞으로 짝지어질 사람이, 결혼할 사람들이 만났는데 여자가 자꾸만 어디 딴 데 하고 딴 데서 전화가 오고 전화하는 데만 신경이 쓴다면 나 당신 싫으니까 떨어져 나가라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난 두 마음을 푼 거 싫습니다. 나도 한 마음만 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법을 사랑합니다. 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 편안히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많은 도전이 몰려와도 그것들 모두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만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두려워할 것 없죠. 그리고 역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합니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계명, 법, 율례, 규례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진리로 통할해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 시편 기자는 구약적 개념에서 때로는 율리라고 했다가 계명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다가 법도라고 했다가
또 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왜 그러는가? 인간의 언어들은 깊이가 없어서 단조로워요. 어떠한 한 단어 속에는 하나의 개념밖에는 깊게 간직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 진리, 로고스. 이 로고스 개념은 포괄적이에요. 내가 지금 강의하러 막 나오려다가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는데 이것이 세상의 빛이었고 생명이다. 어떻게 말씀이 생명일 수 있나? 여기에 말씀은 로드, 즉 언어란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언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순해요. 언어의 개념은,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음색, 소리의 부호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죠. 되겠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씀, 이 로고스라는 말은 함축적이에요. 상당히 그 깊이가 풍성하고 많은 개념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근원적인 내용이에요. 근본적인 내용. 그래서 생명의 근원도 되고 사랑의 근원도 되고 생각의 근원도 되고 모든 하나님의 포괄적인 근원적 모두를 포함한 것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를 내가 알고 나면 대적이 몰려와도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다윗이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 젖된 어린아이처럼 아주 자기는 참 평온하다. 자기가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온히 잠든 것처럼. 이게 은신처죠. 그러니까 많은 대적들이 주변에서 막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대적들이 블레셋, 아람, 그다음 다메섹 등 모압, 암몬, 에돔 등등 그런 나라들에서 계속 쳐들어온다.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 성 위에는 파수꾼이 늘 지키고 있잖아요. 파수꾼이 지키면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대적이 옵니다. 그런데도 평안하니까 잠을 잡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잠잘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대적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안식처.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 속에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언약. 여기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윗 왕가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틀림없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다윗 자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가소롭다 이 말이에요. 우기지 말라. 나는 안 망한다. 그러니 그게 방패가 되고 은신처가 되고 그쯤 돼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죠. 무슨 이 빵끝 좀 되는 듯 싶으면 신바람이 나고 어디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빵끝 일이 되기만 합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 평안할 날이 없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을 깨닫고 간직한 자는 나의 은신처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세상 풍파가 밀려와도
나는 끄떡 없습니다. 나는 사실 어렸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죠. 방패가 뭔지, 안식처가 뭔지, 그리고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갔다는 말들이 이건 동화책에서나, 그리고 어린아이들 영웅심 길러주기 위해서 그냥 동화로 만들어낸 이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로고스를 깨닫고 산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저런 귀여운 아내들하고 사는 남자들 행복한지 알아야 돼. 불만을 합니까? 짜증을 부립니까? 보석을 사달라기를 합니까? 안 그래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계속 감사밖에 안 하잖아요. 감사가. 아파트 평수 늘려가자고 보채기를 합니까? 누구 아무개는 4평짜리 아파트 샀다고 와서 자꾸 치근대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자에게 든든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리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이렇게 꼭 빗나가지 않게 붙들어만 주시면 나는 그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 안에서 항상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윤리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잔꾀만 늘어나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래서 밤새껏 잔꾀만 연구하고 있죠. 사람 속이는 방법, 그리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모든 모사나 꾸미고, 그런다고 해서 일 될 것 같으면 참새 같은 사람이, 참새같이 꾀약한 사람이 다 잘 되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꾀 부릴 필요도 없잖아요. 잔꾀 부릴 필요. 하나님 여호와를 딱 믿고 나면 잔꾀 부릴 수도 없어요. 오늘 딱 예배 마치고 인사를 받는데 오랜만에 또 어떤 자매한 분이 참 몇 년 만에 봤어요.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악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 만나게 하시려고 그동안 많은 시련을 줬노라고 이게 눈물이 픽 몰아요. 그거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믿어지는 그대로 하는 얘기.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기가 좀 거북해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다 망한 겁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건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정을 섭리해 가는 거죠. 인간의 욕심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 부리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돼가면 그거의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막판에 가서야 허무해지니까. 막판에 가서 허무해진다 이 말. 가면 갈수록, 막판에 가면 갈수록 분하고 정말 안타깝고 모든 것이 그만 막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억울하고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인생은 지혜롭게 지금 사시는 겁니다. 지금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도록 지금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시간적 존재니까 내일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도 시간은 없어진 거예요. 미래 돌아올 것도 아직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간이죠. 시간이란 지금만이, 엄밀히 말해서 지금만이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지금,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당당하고, 그런데 이 소중한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는 저 먼 날을 향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근데 보세요. 지금 앞으로 30년이나 40년 늙어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막 욕심스럽게 뭐 한다. 그런데 그때 가서 누려야 될 몸은 점점 더 병들어서 파괴되지, 더 가속도로 파괴되져 가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감옥에 가도 대적 앞에 서도 다윗처럼 지금 대적이 막 몰려와서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도 기죽지 않잖아요. 너 총칼 들고 나왔느냐?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 들고 나왔다 하고 던지니까 명중이 맞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지금 의식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 노래도. 그러면서 말씀에서 떠나는 자 참 가련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 참으로 가련한 자다.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합니다. 꾀를 써서 머리를 써서 항상 머리를 굴려서 다 이뤄놓으려고 뭔가 성공하려고 애쓰는 거 다 허무한 일이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해놓고 나니까 헛된 걸 아는. 해놓고 나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미래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미래,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를 살다. 그러면서 다 허무합니다. 119편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악인이란 불택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한 자, 그게 다 불택자들이죠. 이방민족들이야 버린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루살렘 시온에만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여호와. 바로 이 로고스에는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취도 들어있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취 속에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언어로 로고스라는 언어를 썼는데 이것도 다행히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관념적인 그걸 로고스라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이념 등등. 그런데 그래도 인간 언어 속에 가장 그래도 좀 깊이 있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을 로고스로 등용해서 헬라 언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줘가지고 말씀의 뜻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개념을 상대 언어 속에 상대 개념이 담긴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없이는 깨닫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아까도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선을 행하라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깊이가 있는 말인데 오늘 우리는 단조롭게 선이 뭐냐? 얼른 공자의 도덕. 내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남이 볼 때에 좋은 일 한다고 인정하는 그런 일. 이런 말 자꾸 하면 고아원 찾지 말라는 말로 자꾸 들리는 것인가 보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고아원을 찾아도 내가 즐거워서 찾아야 된다. 내가 즐겁고 좋지 않은 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즐겁고 좋아야 선한 일이죠. 그런데 술 먹고 방탕하면서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선한 건 그건 악인이 행하는 선한 일이죠. 악인으로서의 선한 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선한 일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좋아하는
영혼의 평안, 영혼의 즐거움대로 행동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언어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같이 다 두엄더미처럼 쓰레기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로고스를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의 판단.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육체는 주님을 두려워하죠. 왜? 내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니까. 심판의 대상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은 주님의 심판의, 말씀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육체의 소욕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임할 때에 나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여기도 공과 의 나오잖아요. 이 공과 의도 전부 로고스 개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공과 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할 때 공평하다고 느끼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나를 압박하는 자에게,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공과 의. 그래서 신학자들이 참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공의와 사랑, 이거에 대한 조화를 절대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공의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의로 심판한다고 하면 다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다. 그러면 다 멸망시켰다가 다 사랑한다면 공의라고 우리 개념으로 공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 똑같은 다 같은 죄인인데 어떤 택자들만 따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우리는 공의가 아니라 철저한 불공평이죠. 하나님이야말로 택자와 불택자 따로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저기서 오늘 식당에 가서 점심 드실 때 어떤 사람은 떡을 2덩어리 두고 어떤 사람은 1덩어리 줬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가죠. 인간 차별하는 건가? 더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웃긴다. 인간 차별한다. 공의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공의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하나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공의란 뭐냐? 하나님 당신이 공의로운 거예요. 당신 하는 대로가. 왜?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한 구절도, 특히 시편이라든가 잠언서 이런 것들을 한 구절도 해석하고 넘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공의, 사랑, 이것은 너무너무 잘 조화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뜻대로 선택해서 선택된 자를 사랑하는 거니까 공의와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가 사랑한다. 이 공의와 사랑은 같은 개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세상 우리 상대적 언어 속에서는 어떻게 그게 이해가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저거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은 2가지 다 만족을 했다 이거죠. 죄진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고, 그래서 죄진 사람 다 죽이는 건 공이고 살려내는 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말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말에 공의를 행할 때에는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을 행할 때에는 공의가 무너지고 둘이 조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상대 개념에 의한 언어 이해 때문에 와지는 함정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적어도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이 단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단어를 이해해야지 국어 사전적
단어 개념으로는 성경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종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불택자 교만한 자 이 불택자 왜 교만한 자를 불택자로 이해하는가?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자니까 지가 제일 잘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바울이 하나님 알기 전에는 자기가 아주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죄인 중에 괴수 가장 더러운 죄인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간 쉽게 말해서 사지가 없는 사람이 불구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교만하지 않다? 왜 교만하네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신문 나온 거 보셨어요? 니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세기에 20세기의 지성이에요. 19세기, 20세기. 니체라는 사람이 가장 예리한 지성인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니체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보스러운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인간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까?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죠. 니체의 그 사고 틀 자체가. 내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송아지 한 마리가 이거 네 거다 하고 사주더라고요. 내가 바보죠. 그 시대에 그래 송아지를 나한테 아버지가 줬겠어요? 근데 네 거다 해야 잘 갖다가 매기도 하고 풀도 뜯기고 송아지 사랑하게 생겼으니까 장에서 한 마리 사다가 이거 네 거다. 네가 잘 길러라. 그게 진짜 내 건 줄 알고 진짜 정성스럽게 학교에 그때는 오후반이 있었어요. 학교가 교실이 모자라니까. 점심 먹고 갈 때는 오전에 송아지를 끌고 나가서 풀이 참 좋은 데다가 매놓습니다. 매놓고 학교 갔다 와서 가요. 가는데 이 송아지가 그대로 말뚝에 끈이 베겨 있는 날에는 편안하게 누워서 눈만 껌벅껌벅해요. 내가 가면 일어섰을 때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풀밭이 모자라가지고 이놈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꽃비가 떨어졌다? 그럴 때에는 이 송아지가 안정을 안 해요. 어디서 옆에서 개구리 하나만 푹 막 뛰어가요. 안정할 곳이 없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렸을 때 그렇게 조금 했을 때 그런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여 사는 것이 참 편안하겠구나. 하나님에게 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나 허전하고 마음 둘 곳이 없을까. 사람이란 자기 마음을 이렇게 꽁 뭉쳐가지고 딱 두는 곳이 있어야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딱 안정감. 그게 없으면 차분한 마음이 항상 금방해요. 별거 없는데도 바쁘고 항상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이게 이제 마음의 안정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 말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 하나님 떠나서 제 멋대로 살면 좋을 줄 알고 하나님 부정하고 사는 그게 대표자가 니체예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안 신앙생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결같이 다 모두가 다 니체의 제자입니다. 그 못난 니체의 제자, 무식한 니체의 제자.
그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들을 떠나 바보라고 그래요. 저 병신.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보기를 했나 어쨌나 알지도 못하고 우리들을 떠나 바보라고 그러죠. 두고 봐야죠. 이게. 우리가 바본지 쥐들이 바본지.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럴 정도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소선지서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갈이 생겨가지고 동에서 서로 막 젊은이가 먹을 걸 못 먹고 시장하게 되면 막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갈증이 나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돼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피곤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사모합니다. 말이죠.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쳐서 인자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애기들이 말을 안 듣다가도 자 이렇게 해라 하면 말 안 듣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아빠의 뜻이 무슨 의미인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구나. 깨닫게 되면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을 다 가르쳐줘 가지고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주의 법을 다 없앴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다 없앴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저들이 다 하나님 말씀 다 폐지해 버렸으니까 이제 누가 여호와께서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는 그들에게 심판을 가해버리고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룰 거 이루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증거를 보일 때도 되고 그 말씀을 폐지한 자를 진노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하실 일이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덩어리 곧 정금덩어리 그거보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거 말씀 로고스 같은 개념이에요.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돼서 숨이 가쁘다. 숨이 가쁠 정도.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사모가 돼야 되죠. 꿀송이보다 더 달단 말도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의 압박에서 인간의 어떤 억압에서 나를 풀어주시면 내가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억압에서 풀어놓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광야길을 쭉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또 곁길로 가면 막아채니까 다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가게 돼요. 하나님 억압에서 나를 풀어놓으셔야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소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84페이지에 보시면 3984페이지 중간쯤 뒷부분에 보시면 미스 파트라는 말 나오죠. 그게 바로 공이라는 말이 아까 저기 공의 공이란 말이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이는 판결 혹은 정의, 율법, 규례 이런 말로도 다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말씀, 언약, 작정, 계획, 뜻 이런 것과 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모든 로고스란 말이 결국 도란 말로도 그래서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도가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바로 영어 성경에서 이제 한문 성경으로 중국 한문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어요. 그 한문 성경을 보고 우리 개역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쓰는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어려운 단어를 어려운 한자까지 옥편에도 잘 나오지 않는 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 바른 성경은 바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돼 버린 거예요. 중간에 영어라든가 한문 없이 바로 직번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쉽고 비교적 아직 완전치는 않겠지만은 비교적 그래도 현재 개역 성경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어쩌면 4월 지나면 노회 지나게 되면 우리 총회도 전부 바른 성경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그리고 의란 말 거기 나오죠. 채택이란 말이거든요. 채택. 이런 역시 혹은 올바름 또는 공정하다, 의롭다 이런 뜻인데 그게 다 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다 함유하고 있는 개념들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하나 더 정리해 보십시다. 8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9째 줄 중간에 샤프란 말이 나와요. 헐떡이다 동사입니다. 샤프. 그런데 흡입하다, 숨을 막 이렇게 흡입하다 이런 뜻이. 그 다음 이제 137절로부터 160절까지 나오는데 간단히 어려운 대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당연히 옳은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옳다 그러다 한다면 그건 절대자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자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을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획하신 일이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옳으시니이다. 하나님만 정직하시니이다. 하나님만 고드십니다. 성실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열성이. 주의 말씀이 심히 정리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자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세미한 심리현상까지라도 하나님이 전부 좌우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전부 좌우한다. 그러니 참 우리 인간의 이 복잡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딱 사람이 태어나서 딱 보니까 아무 기준이 없잖아요. 일단은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만 5만 가지 정보가 막 밀려들어서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들어온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비교적 정리하고 사는가? 자기 중심으로 정리하고 사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5만 가지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에 살림살이를 예를 들어서 150개를 갖다 놨다. 주부 10명 다 들여보내서 정리해보라면 다 다르게 정리해요. 전부가 다 다르게. 예? 똑같이 정리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컵을 위에 놓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놓는 사람이 있고, 수저를 왼쪽에 놓는, 오른쪽에 놓는, 오른쪽 서랍에 놓는 사람이 있고 왼쪽 서랍에 놓는 사람도 있고, 책상을 저쪽 모서리에 놓는 사람도 있고 이쪽 모서리에 놓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정리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두뇌이지. 그러니까 뭐가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의견이 달라 사람마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정보가 아주 깔끔하게 정보가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가치관이 통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가끔 만나게 되면 그 나이 드시는 분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병원, 시설. 이제는 자식 의지하고는 안 되니까. 왜? 자기도 부모가 나이 들어서 불편하니까 자기도 싫었기 때문에 내 자식 놈도 싫어하겠다 그거 아니까 그런 정도는 아무리 미련해도 안단 말입니다. 자식들 신세 지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더라. 얼마 돈 집어넣고 매달 얼마씩 넣으면 병원 시설도 좋고 뭣도 좋고 공기도 좋고, 제일 좋은 걸 항상 떠나요. 제일 좋은 것을. 생각이 같고 언어가 통하고 같은 하나님을 성실히 경외하며 사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정신세계, 영혼세계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자들과의 함께함. 그것만 있으면 토담집 지켜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토담집 속에서 살더라도 그렇게 살면 의사 안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똑같은 집에서 다 그렇게 사니까 서로 기싸움 한다 이거야. 내가 이래봐도 우리 아들들이 지금 무슨 장만을 했고 내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내가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줍니까? 언제 봤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기싸움 하니까 열깍지 나는 거죠. 그래서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경험자 다 사시는 분들 다 한번 물어보세요. 한동안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한다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함께 한다는 것. 비록 시설이 불편하고 비록 토담집에서 살다는 것, 거기가 진짜 마음의 안식처요 평안한 장소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의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니이다. 성경 모를 때에는요, 이 119편 여기 일단 나오면 막 지루한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그런데 그렇게 좋잖아요. 똑같은 말 같은데 그렇게 다 주옥 같은 말들이죠. 전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안 해도 이 시를 잘 읽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제일 곤욕스러울 때가 언제가 곤욕스러우냐면 세례 줄 때. 세례를 받는데요. 그럼 세례 받으려면 뭘 알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를 꼭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제 학습을 받아야 돼. 네. 꼭 공부해야 되는데 꼭 할래요. 그렇게 물으면서도
이러면 세례 받을 때 안 하고 올 것이다. 그건 내가 알아요. 틀림없이 안 하지 뭐. 그 공부 안 하고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성경 공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해야지 하라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이른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하나님 말씀 기다린다 이 말이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내가 깊게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을 늘 가지고 산다 라는 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나를 살려달라.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지금 대적들이 날 치러왔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언약의 말씀 따라서 나를 저 대적의 틈바구니에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거. 그러니 말씀을 깨닫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삶인가.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생각의 초점도 다르고 생각 과정도 다르고 생각의 결과도 달라요. 전혀 다르죠. 151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계속 진리라고 나오죠.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공부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연구해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내가 알았다. 세상에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런 성경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죠. 예, 지방 어느 교회 새로 나온 성도가 딱 공부를 해보더니만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없지요. 어디가 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그냥 인간들이 그 뭐 얄팍한 생각 가지고 써놓은 시집 10권 읽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봄철 나른할 때 처지지 말고 하다못해 전도서 한 권이라도 한 편이라도 12장밖에 안 되니까 진지하게 따뜻한 봄볕 밑에 앉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영혼이 비옥해집니다. 윤택해진다 이 말이죠. 영혼이 윤택해지면 뼈도 꽉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뼛속이 비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확막해지면 뼈의 골수도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뼈의 골수와 우리 영혼의 비옥함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세계, 영혼세계의 윤택함이 뼛속의 기름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그걸 평안함이, 마음의 평강이 뼈를 윤택해 하느니라. 나는 생리학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전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 인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전부 솔로몬한테 배운 거예요. 솔로몬에게서. 전도서에서 배우고 잠언서에서 배우고 시편에서 배우고 실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근심 걱정 많이 끼친 아들놈은 항상 약 늘 조달해 드려야 돼요. 뼈 쑤신다고 그러니까 안마기도 좀 사다 드리고. 쑤시는데 어떻게 살아? 뼈가 쑤시는데 근심 걱정 많이 시켰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면 영혼이 윤택해지고 그 윤택한 영혼의 윤택함은 육체의 뼈골 속의 골수로 아주 진하게 채워진다. 진하게.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 멀리하니까 구원도 멀어져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천국 생활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지는 거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157편.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사는 사람 철양 맞죠? 철양한 거죠.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실제로 보여야 되죠.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얼마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주님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인자하신 대로 나를 사랑해서 언약해 가지고 다 내 일생 여정을 다 정해 놓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살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는 길, 여정이지. 이거 다 정해 놓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주님의 이 모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은 뭐냐? 진리오니, 참이다.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리 인간의 두뇌는 진리가 들어가야 두뇌가 야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두뇌가 코끼리 두뇌나 말 두뇌나 소 두뇌나 호랑이, 사자, 이런 두뇌들은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두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두뇌는 진리를 수납할 수 있는 두뇌예요. 일단 이 진리가 딱 들어오면 머리부터 편안해지잖아요.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힘이 솟아요. 두뇌로부터 힘이 공급된다. 이게 이제 정신세계를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의 윤택함이 아까도 말했지만 뼈골을 윤택하게 만드는 기능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서구의학에서는 약물이나 투입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조잡스러운 의학. 그래서 내가 누구도 하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고 건강 강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기독교 의학을 전공을 해라. 내가 지도해 주마 그랬어. 기독교 의학을 전공하라. 기독교 의학, 성경적인 기독, 성경신학적 의학. 내가 시간만 있으면 딱 했으면 좋겠는데 대단한 거죠. 진짜. 그런가 하면 이제 한의는 원인을 이제 중간 원인을 찾는 거죠. 뭐 위장이 나쁜 건 뭐가, 이 과정에서의 원인 분석을 해서 종합적 치료를 하는데 그것도 약 투입이에요. 약 투입. 약을 투입하고 그 중간 과정에 맥힌 것들을 이제 자극해서, 힘으로 자극해서 순간순간 터져가지고 고치고. 그러니까 한의가 훨씬 양방보다는 낫죠. 근원적으로 좀 나아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의 시각이 서구인들의 시각보다는 월등하게 나은데, 지금 시대를 만난 거예요. 동양 시대를 만난 건데, 만나가지고 요즘 이제 신학자들도 서구신학이 아니고 동양신학이다 해가지고 기껏해야 동양신학 하더니만 동양의 신비주의 신학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한의와 양의를 벗어나는 진짜 총체적인 시각에서 인간의 건강, 육신의 건강, 육신 건강만이 아니에요. 육신 건강만은 안 돼요. 영혼의 건강, 영과 육이 아울러 건강해야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영은 근원이 되고 바탕이 되고, 육체는 그 바탕에 서지는 하나의 얼개가 되는 거예요. 육체 그 자체만으로는 안 돼요. 정신세계, 이게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119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서 영혼의 윤택함을 누리며 항상 기쁨과 평강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119편 160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60편 조금 더 하고 끝을 맺도록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담는 그릇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두뇌로 만들어 주시사 그 그릇 속에 진리가 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이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사모하기를 가란 사슴이가,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담아주셔서 말씀으로 세이 먹고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